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지난주에는 같이 우리 예배실에서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또 위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또 몇몇 피드백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는데도 여러분 뭐 좋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높구나 결코 낮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헛헛헛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고려 태조 왕건의 자녀들이 왕권 싸움을 벌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의 원작은 중국이었는데 중국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이 고려 태조 시대의 이 아들들이 그 왕위 쟁탈하는 그 이야기를 물론 실제는 아니죠. 그렇죠? 물론 허구가 많이 추가된 거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이 드라마를 막 챙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나름 재미있구나, 또 신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달의 여인인 보보경심려입니다. 아이유가 나왔고 이준기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집안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힘의 분배를 위해서 지방의 호족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명이었냐? 부인이 무려 29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25명, 딸은 9명. 이러니 복잡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통 형제들 여러분은 2명, 뭐 많아봤자 3명 이렇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가정은 4명, 저희 아내 가정은 7명이에요. 근데 7명이 낳은 자식이 몇 명? 18명. 설날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환장 파티. 막. 설날에 목사님은 엄청 뜯기죠. 엄청 뜯길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하임이 양 이제 희엘이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도 수금할 때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데요. 심지어 이 왕이라는 건 왕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죠.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 1000명, 그쵸? 와, 정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대박.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 주한이 부럽니? 아내가 1000명인 거? 부럽니? 모르겠어요. 1000명이면, 그거 진짜 매일같이 하루씩만 만나도 3년이 걸려요, 3년. 그쵸?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케어하는데 3년이 걸려요. 와,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역사 얘기 잠깐 드리자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가 있어요. 삼국시대 세 나라 어떤 나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어느 나라가 통일을 했죠? 그렇죠. 통일신라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신라가 통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과 손잡아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외부의 힘과 결탁해서 통일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고구려가 그때 통일했으면 지금보다 우리의 영토는 더 넓어졌고 더 강한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도 똑같이 역사 시간에 배우고 또 그렇게 스스로 그랬으면 좋았겠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분명히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 자, 일단 백제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나라의 경계가 정확지 않아요. 뭐 지나갈 때 뭐 비자를 뭐 여권을 내밀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강이나 산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백제랑 신라, 고구려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백제라는 나라는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방금 태조 왕건이나 또 솔로몬처럼
마지막 왕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궁녀를 몇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삼천궁녀. 그쵸? 여러분 기억하죠? 이 의자왕 그러면 삼천궁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막 한국에 있는 100명의 외인들 부르면서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만큼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첩, 후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궁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배층이라는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기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누리는 거에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의저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백성들이 나가야죠. 백성들을 내보내요. 전쟁터에 다. 그런데 신라는 좀 달랐어요. 신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문화가 있죠? 화랑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화랑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화랑이 뭐 너무 특권 의식을 가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화랑은 전쟁에 앞서 나갔어요. 관창이라는 화랑만 봐도 그쵸? 그쵸? 계백 장군한테 그 어린 나이에 막 용기 있게 말하다가 죽어요. 그쵸? 용기 있게 대들다가 죽어요. 근데 그들이 화랑들이 다 고위층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봅시다. 고위급 인사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군대도 안 보내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런데 신라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노블리스 어블리주라고 부르죠. 부자일수록 힘이 있을수록 더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돼요. 근데 백제는 어때요? 지들만 좋고 지들만 실컷 처먹고 백성들이 관심 없어요.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신라로 도망가요. 산만 넘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신라 사람인지 백제 사람인지 알게 뭐야? 그렇게 돼서 통일이 된 거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고구려를 통일하는 가운데는 물론 외세의 힘이 있긴 했지만 신라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고위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임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자기 자녀들을 그 전쟁에 앞장서게 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의 지지 기반을 두었던 다윗. 이 다윗은요 왕권을 안정하기 위해서 지방의 귀족들하고 결혼했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여인만 8명이었고 그 외에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좀 국론이 분열돼서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화친 정책을 편 거예요. 솔로몬은 더 심하죠. 솔로몬은 더 심했어요.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그 안에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렇죠? 솔로몬은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랑 그 왕권을 놓고 막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얼마나 그 뒤에서 서로 헐뜯고 지금도 뭐 선거 한번 한다 그러면은 저놈이 나쁜 놈이네, 저놈이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뒤에 또 왕비들은 갈등이 얼마나 또 더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두 가족이지만 그렇죠? 가족인데 배는 다르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사이가 또 이 둘의 엄마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게 자명하죠. 그렇죠? 이런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명기 17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자,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켰나요? 다 어겼어요. 그랜드 슬램, 그쵸? 퍼펙트하게 다 어겼어요. 다윗처럼 뭐 지방 호족, 우리 민족도 아니야. 다른 나라 민족의 여인을,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요. 화친을 삼기 위해서. 물론 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부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자녀들 사이의 암투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왕건의 자식이 아들이 25명이었는데 그것도 난리였는데. 그죠? 다윗의 아들도 뭐 이보다 훨씬 적었는데 그것도 난리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그냥 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암투가 엄청 날 거예요. 자,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노년에,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했는데 내가 수많은 재물들을 내 손에 얻고 내가 지혜롭다 여김을 받으며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헛되신 거지. 계속 헛되신 거죠. 헛된 모양이지. 그치? 아무튼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인들이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막 대하 드라마 뭐 이렇게 사극들 보면은요. 뭐 상대편,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저주하죠. 뭐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인형 막 이렇게 막 지프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불로 막 지지고 칼을 막 꽂고 막 무당들이 막 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마치 뭐 무슨 부두교처럼 우리나라 부두교는 없는데 부두교처럼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궁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이야,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가 믿던 신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신당들이 생겨나요. 궁궐 안에. 그걸 막 섬기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나한테만 축복이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희주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봤어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잠깐 브루스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막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메일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로또 당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다 들어줘.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요. 왜냐면 다 1등이 당첨되는 거예요. 거의 다. 수많은 사람이 1등이 당첨돼도 몇백 원밖에 못 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로또 당첨금 1230원. 자, 이렇게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걸 다 들어주신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대학 가기 원해요. 하나님, 나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매년 몇십만에 달할 거예요. 그렇죠? 수험생들이 다 그러길 원하니까. 그 신당을 막 세웁니다. 신당을 세우는데 그 신당은 여러분 또 누가 돈을 댔겠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신당을 건축할 때 누가 또 투입이 되겠어요? 백성들이 또 짓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들의 신당을 세우는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헌금도 내고요. 온 마음으로 막 동참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또 건설하겠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전 다 지었는데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 왕궁을 짓겠대.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솔로몬 왕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도와야지. 근데 점점 뭐 국고성 그다음에 병거성 마병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걸 막 건축할 때 서서히 마음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됐으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노가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견뎌나겠어요? 그것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동원하는 거예요. 와, 불만이 그게 달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이 건물을 짓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대요. 하나님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읽었던 이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만대로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법도 세 가지 다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복은 곧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뭐 연말에 말씀 뽑아가지고 막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근데 그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안 되죠. 앞에 뒤에 다 봐야 돼요. 보통 말씀에는요 조건이 걸려 있어요. 무조건 나한테 복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만만하지 말고 도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영화 감독이 되면 돼. 아니에요. 너도 돼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 너도 쟤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내 가정만 내 회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고성을 건설하고 병거성을 건설하고 또 우상의 신당까지 건설하고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축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돼요. 수많은 아들들이 그 안에서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상 말씀은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요. 역대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이 솔로몬 왕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나중에 역대기도 볼 기회가 있겠죠. 물론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해요.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해서 결과만을 이야기하죠. 결과. 그러니까 뭘 건설했어? 성전도 건축했어. 그리고 영토를 넓혔어.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 결과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열왕기상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 흘린, 땀 흘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야죠. 아, 그게 헛된 거구나. 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내가 이건 해봐야지가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벌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지킵니까? 여러분 그냥 성탄절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산타 할아버지 있고 뭐 이래서 즐기는 건가요? 그냥 즐기려고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와 더불어 왜 우리가 부활절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사건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정말 힘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실패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헛되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나라를 뒤집어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강한 나라처럼 예전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렸어. 예전에 백성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의 결과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 강한 나라였잖아. 우리에게도 똑같은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삭제돼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우리 집 부자였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러나 부자였을 때가 편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금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헛되다는 말이지. 여러분, 그 고백이 물론 여러분 인생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겠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 근데 사는 건 많이 남았겠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조금 더 빨리 고백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뭐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승수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된 것 같아. 헛되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했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진리된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